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진실하고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색깔이 탈바꿈이 되죠. 근데 회색의 특징은 아무 검지도 않고요. 아주 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지도 않습니다. 근데 회색을 쭉 계속 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흙이나 먼지가 묻어도 잘 표시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회색을 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털털 털어버리면 어두운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사람 중에도요, 분명한 사람이 있고 명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회색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회색 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쫓아가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옛 구습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옛 부대에 담으려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에 맞게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신앙인의 흉내를 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미스바의 대성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스바의 대성회라는 것은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오기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졌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뜨거운 감자예요.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가 잘 돼야 될 텐데 블레셋 지역에 가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넘어졌고 목이 잘리고 양팔도 잘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종이 생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현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이제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옮겨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메스 지역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베스메스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우리 땅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수많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을까?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 사람들이라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들을 드릴 때에 그들은 블레셋에서 가지고 왔었던 금 독종의 모습과 금 쥐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모습에서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를 앞두고 너희들은 참되고 진실된 회개를 하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진실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참된 회개이고 진실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어디로 궤를 옮기기 시작하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의 아들 엘리야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놀라운 것은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은 7장에 보면 다시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굉장히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나라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믿고 있었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피네아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대외적으로 힘들고 국내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들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맨 마지막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도록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사모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모라는 단어, 이 침묵이라는 단어,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때로는 사람들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깊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과 4절까지 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시온에 있습니다. 그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궁정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정은 뜰이에요. 그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뜰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를 연계시켜요. 그들도,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가 있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모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여기에 담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느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사모한다라고 했었으나 나는 너희들의 요식 행위를 바라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보며 너희들의 마음을 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 침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남자들이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 여자를 만나면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해야 되겠다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여자를 딱 만났는데 할 말이 툭 끊어져. 왜 끊어져요?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 이상 하질 않아요. 어느 시간 얼굴만 보면서 침묵이 쭉 흘러갑니다.
근데 그 침묵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를 합니다. 눈빛으로 서로 간의 대화를 해가는 그런 젊은 남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고독하심을, 그분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시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다라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드디어 각성 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영적 지도자도 없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 빨리 영적 리더자를 세워가면서 안정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던져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이지 않습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다른 신들도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귀회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속마음은 그러질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성에게 각성운동이 시작되려면 너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 결단은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라.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북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두 금송아지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만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요식행위를 여로보암 왕은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로보암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이 송아지들을 두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외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 시대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회개의 마음을 던져주고 싶은 게 있죠.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죠. 그 결단 가운데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말기 환자.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벌써 7년 살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6년 이상 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벌써 7년 살았어요. 3주 전에 유일에 사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와서 엉엉 울더랍니다. 이제 직감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젊은 나이인데 음식을 못 먹고 몸무게는 축축축축 빠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면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음식을 섭취 안 하면 안 된다. 미움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밥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단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일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저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마치고 3주가 흘렀어요. 금요일날 갔습니다. 금요일날 갈 때는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친구 5명하고 함께 갔어요. 왜? 그 친구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무게가 다시 돌아왔어요. 빠졌던 10kg가요 다시 그냥 회복이 돼버렸어요. 3주 만에. 밥을 한 공기도 못 먹었는데요. 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요. 한 공기 다 먹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이제 암덩어리가 온 머릿속에 싹 퍼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셨어요. 머리에 퍼져있던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싹 제거해버렸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 CT 이거 보면서 1시간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얗게 있어야 될 암덩어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커멓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거됐다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간증을 합니다. 내가 3주 전에 세상을 하직할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나는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원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원했다. 원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준 거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원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바라봤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내 인생을 또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어서 식당까지 기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한 숟가락이라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3주가 지난 이후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해요. 이 친구가요. 제가 7년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이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전교 1등이에요. 문영고등학교에서. 문영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니까 공부도 잘하죠. 근데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다닌대요. 지금 치료비도 없어 죽겠는데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죠. 왜? 전교 1등은 돈 주고 왜 다녀? 공짜로 다녀야지. 학원 나온다고 그래. 그럼 못 나가게 할걸? 1등이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학원에서 가서 방학에 있다가 학원 그만둔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붙잡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전액 장학금 좀 어려우니까 20%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 들어가야 될 학원값이요, 20만 원도 안 되게 삭감을 시켜서 학원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아요.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 안 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했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제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봐라. 히스기야 15년 살았다. 너 이제 7년 살았다. 앞으로 8년을 더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네 인생을 맡겨라. 하겠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는데 마른 손, 굽은 손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만났어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걸 누가 보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서 이걸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른 손 가진 사람을 주일날이지만 안식일이지만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 양이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라도 그거 꺼내지 않겠나는 거예요. 안 꺼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꺼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결단하셨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결단하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근데 어떻게 보내셨냐? 내가 그에게 영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도록. 예수님도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그 일을 진행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에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도요,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시끄럽게 떠들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을요, 길에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소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소문으로 쭉쭉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문을 내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있게끔 허락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런 빛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한번 말해봅시다. 아까 참된 회개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4절을 보면 딱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어요. 그럼 결단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듯이.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serve.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조사해 보면 노동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밭을 쫙 갑니다. 그리고 밭을 간 이후에 거기다 씨를 쫙 뿌리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추수 때에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저희 형님네 집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형님이 수박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값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소득이 풍성하니까. 그냥 목소리만 딱 들어도 어때요? 이야, 여유가 생겼네. 에? 이야, 잘 됐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끝날 때 하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이 20편의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히트했던 책이 영성의 씨앗. 두 번째가 사랑을 담아. 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등등.
20권이 넘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던 하버드대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사임하고요, 어느 날에요,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 같은 레벨이라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으니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은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자그마한 복지단체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로 말을 했을 때 뒤치적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다 하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만난 후 나는 내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왜? 그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지단체에 가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2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요, 군사된 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써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훨씬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데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울의 삶을 전해줍니다. 30절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영화로 보면. 그러나 이 조연의 위치에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관심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0절 마지막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꼭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나타내는 것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연의 자리일지라도 그 일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도 어떻게?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대성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대성회에 앞서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참된 회개를 하라. 그럼 그 참된 회개를 걸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취해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냥 사모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준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결단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이런 미스바 성회와 같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스바 대성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실된 마음과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